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우리가 그 이중적인 시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다시 한번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 또는 천당이라는 장소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만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분히 종교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래에 복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런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즉 미래성만 생각한다면 이 세상의 삶은 오히려 버티기만 하면 되는 곳이고, 이 세상의 삶은 의미 없는 삶이 됩니다. 삶과 신앙이 분리되는 그런 이원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한국교회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구원의 시제 중에서 과거 시제를 좀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또 구원의 그 과거 시제, 그리고 또 동시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미래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다 보면 현재의 삶에 대해서 무책임하거나 회피적으로 살 수 있죠. 구원파처럼 현재의 삶이나 미래의 모습을 부정하면서 무책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미 얻은 구원, 또 구원의 과거 시제만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항상 기쁠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인데 왜 이 세상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아야지?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이후에도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맞나? 살아계신 게 맞나? 이런 의심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삶은 열심히 살 필요가 없는 삶이고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또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리되지 않고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나타나는 그런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샬롬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추구할 것입니다. 물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만을 또 반대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완성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개혁하려는 그런 또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또 미래성을 모두 균형 있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관점에서도 또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또 미래에 완성될 구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실 그 구원 사이에서 현재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완벽한 구원은 남아있고 우리의 구원은 현재 삶 속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또한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오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방법의 서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실 때 먼저 우리의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그래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또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게 되기를, 또한 특별히 나와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구하는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눈에 직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참되고 또한 사랑 깊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목에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도록 드러내는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개인이나 또는 교회가 하나님을 잘 드러내기를 소망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돌아보게 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명예에 대한 또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진실한 관심에서 기도를 시작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종말이 이미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 이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된 교회 공동체에 직접적으로 잘 나타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또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현재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이것이 완성되는 날이 오기를 구하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동적으로 또는 어떤 도피적으로 피해서 우리만 그냥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를 기다리면서 또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을 통해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라는 또 고백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대하는 거죠.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부르던 노래,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래서 가는 나라, 또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뭔가 이 세상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 낙원의 또 다른 곳으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께서 옮겨주실 것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새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우리 신앙 색깔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받은 우리 선교사님들의 영향, 한국교회 복음을 전해준
그분들의 영역.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지금 이 시간 소개해드려주는 그런 묵시 사상을 띈 그 초대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그룹에서부터 이 관점이 잘못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관점이 오늘날에도 복음주의라는 관점으로 전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냥 이 세상은 악이 차지하고 있는, 다스리는 그런 부패하고 타락하고 곧 썩어지고 멸망할 곳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 저 너머에 있는 어딘가에 있을 새로운 낙원을 우리는 그리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책 주문하라고 했던 톰 나이트는 처음입니다만, 그래서 톰 나이트가 훌륭한 21세기 신학가인데, 이제 그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이제 미국의 대통령을 비유를 해서 백악관으로, 우리가 백악관으로 초대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가 우리 집을 방문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집을 방문하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백악관으로 우리를 초대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집은 청소도 안 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는 거죠. 현재 내 집의 삶은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그 백악관 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먼저 그러면은 그 묵시 사상에서 왜 그러면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이 세상을 없어질 세상으로 바라보게 되었는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특히 다윗 왕을 시작으로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왕조가 영원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나라를 잃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또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임재의 상징인 성전, 그 성전마저 다 불타고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은 흔들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린 건 아니실까?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니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레스 칙령에 다시 고향 땅을 밟게 되었고,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들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자,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자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강조하면서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전히 또 그들은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침략과 특히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러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던 그들은 몇몇 사람들은 이제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금 종교 지도자들은 이전의 방식으로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삶을 돌아가자라고 강조했고, 그러면 언젠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이루어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기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서 종교 지도자의 삶을 살아갔죠. 반면 소수 무리지만 그 묵시문학을 꿈꾸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인간 세상을 그동안은 현재에 초점을 두고 살아왔다면, 그래서 현재만 바라볼 때는 답이 없었죠.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암울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이런 고민이 있었지만 그들은 점점 시간의 개념을 미래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가 되면 새로운 영원한 세상, 완전한 하나님 나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시야는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공간적인 개념도 우주적인 관점으로, 그래서 우주적 전쟁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관점들은 기독교 신앙의 초석들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부활의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죽음부터 구원을 이루시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도 그리고 죽음을 넘어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면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 구원을 성취하실 하나님의 대리인이 미래에 오실 것이라는 소망도 점차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제 묵시 문학을 가지고 묵시 사상을 형성해오면서 하나님이 미래에 오실 것이고 세상에 오셔서 우주적인 대격변을 일으키실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면 역사는 끝이 나고 그분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묵시 사상가들은 예언자들처럼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오신 시점부터 샬롬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로마와 같은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고 그중 많은 사람이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세상사에 개입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계관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주를 이루는 복음주의자들에게도 이어졌고 우리나라 교회 역시 자연스럽게 이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미래에 임할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오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또 다른 어떤 낙원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이미지를 그리게 되었죠. 지금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진 샬롬을 예수님께서는 살아가실 때 이미 임하였다 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 그러나 그런 비유들의 초점을 두기보다는 미래성에 초점을 두고 그런 예수님의 비유들만, 그런 말씀들만 좀 가르치고 그것을 바라면서 당장의 이 세상에서의 어떤 어려움이나 아픔을 극복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진 샬롬을 보지 못하고 미래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새로운 낙원으로 옮기셔서 맛보게 될 하나님 나라, 샬롬을 머릿속에 그리고 살아가도록 가르쳐 왔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 관점을 갖고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 특히 이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것이나 문화적인 것 또는 환경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이 가득 차게 될 것이고 그럴수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완전한 곳으로, 낙원으로 옮겨질 것이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의 관심은 오직 주님 오실 날을 앞당기기 위해 복음만을 열심히 외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도 부분적이고 왜곡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의 또 왕이시고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기보다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 나라는 그런 것을 외치는 것이 복음으로 여기면서 그 말만 외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많이 해석했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그대로 믿고 또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우리가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를 영접하게 되고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맞이하게 됐다 할 때 그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는 개념을 휴거라는 개념으로 이제 잘못 해석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도 어떤 각종 보석에 대한 의미, 그리고 또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의미, 또 새하늘과 새 땅 또는 14만 4천 명, 이런 숫자적인 것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때는 하나님 나라를 왜곡해서 이제 해석하게 되죠. 그런데 그 당시의 역사나 그 당시가 어떤 역사였는데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고 또 요한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비유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잘못
오해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배워왔고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비유는 무엇입니까? 직유법, 운유법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내 마음은 예를 들면 호수와 같다. 그러면 호수가 비호수에 비유하는 거죠. 내 마음에 넓고 평온한 뭐 이런 것을. 그런데 그리고 또 이건 직유법, 뭐뭐와 같다라고 하면 직유법이고 내 마음은 호수다. A는 B다 하면 은유법인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은 호수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호수야. 굳이 그때로 그 문자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그런 정확하게 더 해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하반기에 아니면 내년이 될 수 있고 이제 요한계시록 또는 로마서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또 주례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자세하게 또 바르게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오신다라는 것은 사실 또 그 의미는 나타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나중에 성경에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 오신다라는 것과 또 나타난다는 것을 이렇게 또 나중에 같이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의미로 더 해석을 하면 바를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전혀 새로운 곳으로 임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 지구는 다 없애버리고 전혀 새로운 곳을 만드실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있는 지구를 또 온전하게 새롭게 하실 것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관점에 따라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신앙의 색깔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자로 생각한다면 이 지구는 결국 없어져야 멸망해야 다시 주님이 오시고 우리만 구원받은 우리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만 이렇게 쏙 빼가지고 새로운 낙원으로 옮겨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 그때 그러면 그 낙원이 있다라면 그곳으로 옮겨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 이후에 우리 구원을 이미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데 왜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실까요? 그렇다면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한 분이시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실패하신 것입니까? 그죠? 하나님은 실패한 것이 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불완전한 것이 되고 결국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 아니라 실수하시고 실패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지구를 없애고 또 다른 세상을 만드셔야만 한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굳이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실 필요가 있을까요? 예전에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얼마든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실수를 인정하고 실패를 인정하고 싹 쓸어버리고 다시 회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꾸 오해들은 여전히 우리가 구원의 관점부터 잘못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장소를 단순히 옮겨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자꾸 바로잡아야 될 것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한 그 말씀대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임한 그 나라가 그 상태가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각 날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하다는 거죠. 퍼펙트, 좋다라고 말씀하셨고 특히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다라는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르치기 위해서 성막의 개념도 가르쳐 주셨고, 나중에는 성전이라는 눈에 보이는 그런 것도 성전도 짓게 하셨고, 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우리와 영원히 거하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즉 교회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과정을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로부터 구출해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으로부터, 단지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해서 구출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들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려고, 맏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신 것이고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미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서 우리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따로 옮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모습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왜곡된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해가는 그 동역자로, 구원자로, 함께 이루어갈 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하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건가요? 우리 힘들게 왜 굳이 우리를 불렀나요?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네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죠.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누가 이루신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너 혼자서 그것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도록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지난번에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살펴봤던 것 기억하시면, 우리의 구원은 공동체적으로, 개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공동체로서 완성이 되고, 그렇게 교회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 말씀을 아실 수 있습니다. 앞서 2장 15절에서는 바울은 한 세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고, 나누어졌던 것, 이방인과 이스라엘, 그리고 나누어졌던 것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 도저히 둘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이루셨다라고 했는데, 그 한 세 사람은 교회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기존에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계획이 아니라 언약 밖에 있던 소외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이 하나 되게 하셔서, 즉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이루어 가실 비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는데, 온전한 나라,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나라로 회복해 가시는데 바로 교회를 통해서 회복해 가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겠다라는 그 비밀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교회가 시작되게 하셨고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창문 역할,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고 또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때, 이 땅에 온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또 그
개념을 버려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한꺼번에 짜잔. 물론 이제 계시록 말씀 읽어보면 새 예루살렘 단정한 신부와 같이, 그것이 교회를 의미하는데 단정한 신부와 같이 온전한 새 예루살렘으로 임할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단번에 완벽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으로 이루어 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하지만 언젠가 그 완성,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또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겨자씨 비유 앞에는 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 땅에 심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씨앗이 뿌려진 것 같다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느새 자라고 자라서 완성되고 결국 수확의 때, 하나님께서 낫을 대실 때, 그때 완성의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거죠. 더 확실한 것은 그 다음 이어지는 30절부터 32절의 겨자씨 비유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그 비유로 우리가 이제 대부분 해석할 때 이 겨자씨 비유를 이해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작은 것에서 새가 깃들일 만큼 그렇게 성장한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성장한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고 시작하게 하셨고 그 완성을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는 비유로 사실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느 순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만 짜잔하고, 물론 그때 완전하게 되는 것은 맞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샬롬을 이루며 그것을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있는 삶의 터전에서 그것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교회로 우리를 모이게 하셨고, 또한 이 구원의 완성, 또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이제 끝부분에 가면 6장, 마태복음 6장 끝부분에 가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래서 우리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항상 이런 질문을 드려야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는 그냥 나만 구원받아서 티켓을 얻어서 딱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해 가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새하늘과 새
새 땅을 창조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방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6장 33절의 태도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이걸 단순히 우리는 우선순위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그래,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큐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의를 구하고 산 거야. 이렇게 어떤 경건한 모습이라고 우리 소위, 사실 그게 경건한 모습은 아닌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경건한 모습, 기도하고 큐티하면 저 사람은 경건한 삶을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의미는 원어적인 의미로는 우선순위의 개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야 된다.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 먹고 자고 또는 내가 직업으로 갖고 있는 일, 또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는 나타내고 있는가? 지금 예배 시간에도 또는 내가 오늘 오후에 누구를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그 만남 중에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늘 먼저 구하라는 것이죠. 매 순간.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런 삶을 그런 태도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누구를 먼저 가장 떠올립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는 늘 그 사람을 먼저 떠올리고 그 사람에게 무슨 좋은 소식이 있으면 먼저 알리고 함께 하길 원하죠. 그래서 뭐 노래 가사에도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내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 너였으면 좋겠어. 뭐 이런 유행가 가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먼저 시작하면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오늘 하루는 어떤 하나님 나라일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게 하실까? 그걸 기대하고 바라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하루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지만 또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실 완성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희미하게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우리 구원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길 원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었으니 주님 보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또 이 땅에 온전히 완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작동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회복시키시고 나타내실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영역의 어떤 모습의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게 하시고 함께 소망하며 꿈꾸며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